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이 벌써 11월 끝날이네요. 그 다음 날 화요일이 12월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경직되어 있는데 좌우로 좀 떨어져 있지만 또 앞뒤로도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격려하십시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개무량한 날이네요. 한 10개월 동안 함께 우리 살피던 상고하던 다니엘서가 마치는 날입니다.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책입니다. 66권 중에 한 권을 오늘 마치게 되는데 제가 한 30여 번, 대략 한 37번째 오늘까지 37번인지 8번인지 정확하지 않는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앞부분 6장까지는 참 역사적인 얘기고 또 굉장히 모험도 있고 그런 스토리도 있어서 재미있었는데 7장부터는 환상과 예언이 섞여 있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듣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지고 또 부연이 되고 또 예배 시간이 길어졌는데 잘 참아 주셔서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거의 중간사도 언급을 하고 또 마지막까지 이 만물의 끝까지, 세상 끝까지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말세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 유례 없던, 역사 이래 없던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 얘기가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성탄절도 이제 12월이 시작되면 성탄절이 다가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초림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도 다가옵니다. 예수님 오셔야지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마침 오늘 또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나요?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처음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그런 이번 12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주님이 오셔야지 끝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인데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큰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압박과 피할 수 없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건 이 땅 위에 어느 곳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간다고 나라에서 나라를 건너간다고 지하에 숨는다고 될 게 아닙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기다리라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는 무엇을?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사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너 죽을 날을 이제 준비해. 다니엘이 85세가 넘었거든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는 그 말씀이시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너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대망해라. 준비해라. 마지막을 그냥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언제 와? 이 버스 지나갔나? 왜 이게 지금 저기는 있는데 왜 안 오지? 택시 기다리는, 급행버스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지난주일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총 정리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말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20분 정도. 제가 20분, 25분 안에 본문을 한 15분 정도 그래도 한 절 한 절 조금 살피는 것이 마지막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살피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에 4명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2명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1명은 다니엘이겠죠. 또 한 분이 누굴까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시기 전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초림하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 전에 계시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거 잠깐 보십시다. 자, 5절에는 먼저 2 천사가 등장을 해요. 다른 2 사람이 있어. 5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 사람이 있었다.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고 2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2 천사가 10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이 되겠죠. 티그리스 강 이야기가 사실은 10장, 11장, 오늘 12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강 이쪽, 강 저쪽,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 한쪽 끝에 또 한쪽 끝에 2 천사가 서 있습니다. 6절에는요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 6절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을 놔요. 우리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다 반말이에요. 우리식으로 고치면 우리가 의역을 해서 그렇지.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특별히 이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곧 강물 어느 쪽에?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한 사람은 히데겔 강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또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은 강물 위쪽에 떠서 있습니다. 입체적이에요. 위쪽 그러니까 위아래 이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월적 존재, 사람이 아니에요. 또 천사도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인 것을 여기서 은근히 6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천사 2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끝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 모두의 공통 궁금증이에요. 이 2 천사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시중드는 천사들도 모르니까 이 끝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끝은 무슨 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끝이겠지만 특별히 본문으로 치면 10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끝이겠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쇠퇴하고 그 틈을 타서 페르시아가 중흥해가지고 온 세상을 제패할 쯤에 다시 약화되어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짧은 시간에 10년 조금 지나게 다시 헬라 제국으로 만들고 그냥 쓰러져서 죽고, 또 네 장군이 헬라 세계를 또 부강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다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러다가 주 70년 뭡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즉 그리스도가 복음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되다가 즉 그리스도가 종말을 맞이하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 죽음과 부활 얘기 지난주일에 했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벌을 받게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끝이 언제입니까? 그 끝이 언제입니까? 하고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7절이에요. 7절은 이 그림 언어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리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지금 포즈를 취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포즈를 취하세요? 세마포옷을 입은 이 그리스도,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이 두 손을 하늘 위로 들어요. 그렇죠?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해요. 맹세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입니다. 좀 어렵죠?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께, 하늘의 주인 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이런 포즈를 취하시는 모습 무엇입니까? 맹세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맹세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또 언급되었습니다. 사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7장에서 나왔어요. 혹시 조금 기억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이미 나왔는데 7장에서는 작은 뿔로 이 상징된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 박해가 너무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그러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니까, 즉 3년 반이니까 7년에 3년 반이니까 정한 때, 제한된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7절에 있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 구절이 7절, 아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권세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성도처럼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와서 갉아먹죠. 세상은 계속, 오늘날도 보세요. 성도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는지. 그냥 막 교회 좀 열심히 갔다고 막 계속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오늘날 그러잖아요. 성도가 무슨 권세가 있나? 근데 성도의 권세가 있기는 있나 봐요. 다 깨어지기까지 되겠다.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예, 있고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1000만 군대를 가진 것보다, 나라를 얻은 것보다 온 세상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 온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권세 중 제일 큰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녀의 권세, 그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사실을, 그 황홀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성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는 겁니까? 이런 거죠. 구원해 주시죠. 자녀의 권세, 구원해 주시죠. 태어나게, 다시 태어나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구원하셨으니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너 낳았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 그거 아니에요. 보호해 주시죠.
길러주시죠. 양육해 주시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요. 또 임마누엘 동행해 주십니다. 어디에 가나 악한 세력들과 붙을 때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기도 응답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진다. 성도의 권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하심과 동행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탄의 공격이 너무 세서, 사탄이 너무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요, 인내의 때예요. 기다림의 때예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뭐 물을 건너가고 집을 짓고 무슨 성을 건축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난국불락 요새를 만들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인내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끝까지 참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기다릴 것인가? 그걸 준비해야 돼요. 다른 거 하드웨어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됩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니까요. 그래야 끝이 난다. 그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 42달이에요. 자, 넘어가야 되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너무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 다니엘이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 깨달아야, 다 알아야 성경 66권 다 알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 천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천지예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다니엘 계시를 직접 받았어요. 지금 천사가 지금 해석을 해줘. 그래도 모르겠네. 그랬더니 9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신. 야 간수하고 봉함해. 너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너하고 상관없어. 사실 다니엘과 상관없죠.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까 다니엘 물론 무덤 속에서는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래서 더 이상 묻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너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것, 기록한 것, 들은 것 간수하고 봉함하라. 간수와 봉함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기억하시죠? 꽁꽁 묶어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도록 네가 잘 보존해라. 그 말입니다. 자, 10절에 사실 이 10절은 다니엘이 질문한 게 아닌데 또 참고로 말씀해요. 근데 이 참고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다니엘에게 야 너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너 하던 거 계속해. 그래 놓고 두 부류의 성도들을 비교해요. 한 부류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극심한 고난이 올 때 아하 이때 회개해야 되구나, 돌이켜야 되구나, 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격심한 고통을 당해도 전혀 몰라, 아랑곳하지 않아. 에이고 쉬라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고 어리석게 가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나와서 해를 받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아하,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아하, 내가 조금 깨림직했는데 그래, 이때라도 회개하자. 늦었자 싶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자.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목을 지켜 세운다고 해서 꺾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 그런 설명이 되겠고, 이제 11절, 12절. 11절, 12절은 이제 조금 더 부수적인 언급이 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는 말씀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행동을 암시하죠. 상기하게 합니다. 9장 11장에 나오는, 그리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1290일은 뭐예요? 1260일은 앞에서부터 나와서 한때, 두때, 반때. 그 고대인들은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하지 않고 36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은 나중에 또 이렇게 윤달해가지고 나중에 또 끌어 맞췄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하여튼 360일로 계산해서 3년 반 하면 1260일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며칠이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 1290일. 그럼 1290일 제가 도식합니다. 1260 더하기 30. 똑같죠?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42달과 같습니다. 7년의 반입니다. 그 인내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거기서 30일을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1290일은 야, 그때부터 언제 있지? 누가 났지? 그때부터 딱 30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성도가 인내하는 그 끝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와,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근데 그때부터 30일. 그게 1290일이에요. 12절은 한 수 더 뜹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이게요,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예요. 1335는 또 뭐야? 아이고 복잡해 죽겠네. 여러분 계산이 이 산수가 이게 100이 2자리 3자리가 넘어가고 4자리 오면 이게 막 복잡해지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1260일이 기준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도 나왔잖아요. 그죠? 1260 더하기 아까 11절에는 30일 하니까 1290일. 그 1260 더하기 30 더하기 45 하면 1335일이 나와요. 자, 기준이 1260일. 한때, 두때, 반이에요. 견딜 때까지 견뎠어. 거기서 더하기 한 달 30일을 더 기다렸어. 그런데도 끝이 안 나네. 거기서 45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기다림의 싸움. 그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결국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뭘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망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망합니다. 아무리 공이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참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1260일 더하기 30일 해서 1290일, 오늘 또 마지막에 12절에 1335일을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13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것은 실제로 다니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성으로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한 2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나이가 벌써 85세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너도 죽을 날을 기다리라. 언제일까? 가위표하면서 기다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도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면 편안히 쉬다가 여기서 내 몫은 부활의 때죠. 다니엘이 죽어서 뼈도 다 썩고 이제 부활의 때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니엘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해서 영생복락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몫이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의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천사가 티그리스 강 이쪽 저쪽에 서 있던 천사 둘이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신적인 존재 그리스도께 향해서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그 때에 대한 관심사,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천사가 어디 서 있었다고요? 강에 서 있었어요. 강에 서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 강에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강 위에 떠 계세요. 제가 오늘 이 해석은 처음 합니다. 강은 뭔가? 물론 이 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10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그 강이에요. 그러나 강이 받고 있는 이미지가, 메타포가 뭐냐? 강은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은 역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은 뭐다가 아니라 강은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오고 오는 역사예요. 끊이지 않고 유유히 흘러갑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강물은요, 흘러가면 다시 당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강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 29일 이 강물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천사는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맹세하실 때 증인을 세우셨어요. 신명기에 꼭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나와요. 증인을 세우지 않고는 뭘 하시지 않으세요? 두 증인, 천사보다 더 확실한 사람 존재가 있을까요? 이 두 존재는 천사였지만 이 두 증인은 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곡되고 그것이 꺾이고 그것이 더럽혀지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펴십니다. 반드시 바르게 할 날이 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 1335일을 견딘 자,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고난을 다 견딘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둔턱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믿음 준비해요.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주님께서 돌보신다. 주께서 계신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냥 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끝까지 견디게 해요.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기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아이고 언제 끝이 오나, 왜 이래 지겹나, 인생이 왜 이렇게 지겹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끝이 안 나서 30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또 끝이 안 났네, 45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급박해 옵니다. 견디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힘센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누가 승리자고요? 승리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생명을 날려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받을 것을 받지 못합니다. 받을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한 구절 더 살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보세요, 야고보 사도도요 그냥 야 인내해라, 좀 참아라, 뭐 좋은 날이 안 오고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강림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기까지 참아라. 예. 목표점이, 끝점이 분명합니다. 자, 8절 읽어보십시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참아보자, 내가 뭐 싸워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 피할 수 없으니까 참자,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참으라. 자, 9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줄 아시겠죠? 지금은요 막 싸우고 물고 뜯고, 네가 많네, 내가 틀리네, 네가 크네, 내가 작네, 네가 잘났네, 내가 덜 잘났네, 이렇게 할 때가 아니. 원망하지 마라.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주께서 지금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지금 재림주께서 어디 당구도 하셨다,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신약 성경은 기다리라, 참으라, 인내하라.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대로. 예. 기다리라, 참으라, 인내하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수백 구절이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언급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조금 전에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언급하는 것으로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참고하고 또 언급해드렸던 데이빗 예레미야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제가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비밀요원이라는 책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뒤에 나타날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지 모른다. 방종과 음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 무신론의 확대, 그리고 세상 권력들의 압제, 이 모든 것들이 태풍의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 현재를 어둡게 하는 표적들은 종말이 매우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언제 종말에 이르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의 예언이나 다른 성경의 예언을 통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알고 있다. 전능하신 특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타락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 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세계 역사의 종말일 뿐 아니라 만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역사가 그 시작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특사이셨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보존하시고 믿음을 잘 키워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 힘을 다하여서 능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죽기 살기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끝까지 전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다니엘서 12장을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론은 기다리라입니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내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라. 너는 내가 다시 올 날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주님을 가운데 높이며 살기 감사와 원합니다. 찬양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기를 이 말씀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날까지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온전히요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녹아 기념들로 없어지지 자녀들로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되어 오직 주시도록 예수만, 주님 인도하여 주님만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끝까지 마라나타 마지막까지 인내하도록 도우시고 견인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림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하게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